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본문으로 18절 25절 말씀으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 아멘. 오늘 본문은 당시 부당한 대우를 받던 종 사환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동시에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고난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당한 고난을 참아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참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참으면 못 참아요. 만약에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들한테도 조금만 우리 남편들은 칭찬을 먹고 사는데 아내가 바가지 빡빡 긁으면요. 아마 거기 목석처럼 가만히 있는 남편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요. 부당하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부당한 고난을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아멘. 우리는 흔히 내가 잘못해서 받는 벌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아무 잘못 없는 고난을 받으면요. 억울하여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며 억울한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하게 고난받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뭐라고 했어요? 아름답다고 말했어요. 그 아름다운 것이란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아름다운 뜻이 오늘 헬라어로는요, 원어에는요, 카리스예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받았지만 억울한 일을 만나도 고난받지만 참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나면은 물론 이길 수는 있지만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파하시잖아. 근데 주님을 생각하면 참고 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으면 매를 맞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절대 우리는 참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내가 죽었다고 선포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내 자아가 죽지 못하여서 힘들어할 때에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하는 순간에 사단의 그 정죄와 참소가 사라지잖아요. 사단은 그렇잖아요. 네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사단의 참소고 정죄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 한도서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빛이 싹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잖아요.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는 죽었다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질 때에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억울한 가운데서도 넉넉히 아름다운 것을 억울함에도 참을 수 있어서 아름다웠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을을 위하여 박해를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가 을을 위해서 박해받는 거, 세상 속에서 성도가 구별되게 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을을 위하여서 박해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가 천국의 저희 것이라고, 우리의 저희 것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을을 위해서 박해받고 핍박을 받을 수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뒤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으며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우리 성도님 됩시다.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우리 성도님 됩시다. 고난은요, 예수님이 부르심이에요. 고난은요, 예수님의 부르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잘 된다더라. 근데 저희들 70년도,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됐어요. 그리고 저희들 어릴 때 교회 가면 구역예배 따라가면 제가 예배 잘 드리고 싶어서 구역예배 간 것이 아니고요. 구역예배 가면 떡도 있고 식혜도 있고 계란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맛있는 걸 제일 많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역예배 따라갔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도선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막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 다 했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것이 복되게 하고 막. 그런데 그때만 해도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 초창기에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가정들은요, 지금 보니까 6대 7대까지 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가정들 복 받았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자, 예수 잘 믿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오면 안 돼. 우리는 예수 잘 믿어서 고난도 받지만 끝까지 예수 잘 믿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는 그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많아요. 지금도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합니까? 그런데 그런 핍박 올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돼요. 알곡은요, 막 이게 고난의 체질을 키질을 할 때에 남아요. 그런데 쭉정이들은요, 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 생명생교회 성도님, 끝까지 남아있는 알곡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을을 위해서 핍박받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신 고난은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입술에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받는 것은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름답다가 뜻이 헬라어로 카리스, 은혜예요. 참는 것이 은혜입니다. 애매하게 핍박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참을 때에 그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없으면 예수님 찾지 않잖아요. 고난이 있으니까 더 주님을 매달리잖아요. 우리는 고난이 있든 없든 평탄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외로울 때나 평안할 때나 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받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런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본을 본받아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언제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지 아니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나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가 잠잠했다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사야 53장 3절에서 우리 7절까지 쭉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그 입술을 거짓도 없으신 분이지만은 그는 모욕을 당할 때에 욕으로 갚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협을 당하실 때에 보복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본을 본받아서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에게 대항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참으실 수 있었던 비결은 무기력해서가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하나님께 부탁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때로는 힘들 때 막 이렇게 말 안 하면 저 주변 사람이 전도사님 왜 가만히 있냐고 저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말하면은 제가 그냥 시퍼렇게 살아있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밥 먹고 나니까 졸음도 오는데 자,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주님의 본을 본받아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공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잠잠하게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해요. 주님이 모욕을 당하였지만은 갚지 않으시고 잠잠히 묵묵히 인내하셨던 것처럼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끝까지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린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행틀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고요. 이거는 저주스러운 행불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마리로 내가 남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너희가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였어요. 죄짓고 난 뒤에 죄인 되었던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던 저희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목자 되신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었어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안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지만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다 보면 우리는 늑대라든지 명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지금도 삼킬 자들을 두루 찾고 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막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누굴 탁 잡아가지고 먹을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갔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단의 밥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전가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길 잃은 양을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께 갈 때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목자 되신 주님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길을 잃고 방황하던 양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방황하는 자가 아니고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 도장을 꽝 찍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고난의 십자가 나의 능력됨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이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강건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자리에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무엇을 감사하고 우리는 찬송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달려야 할 저주 나무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셔서 나의 모든 죄짐을 벗겨주신 그 사랑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 됩시다. 고난 가운데 함께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내가 고난받을 때 주님은 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곁에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이렇게 영상이 있어요. 글이 있는데 어느 날 네 발자국이 가게 되어서 모래에 네 발자국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두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두 발자국은 없고 두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힘들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너무나 힘들어할 때 내가 너를 동에 업고 내가 모래 위를 걸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두 발자국은 누구의 발자국이에요? 예수님의 발자국이에요. 내가 고난받고 힘들어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을 목에다가 목마를 태우고 업고
등에 지고 예수님이 그 모래 위를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등에 업고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또 선포하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 주님의 상처로 인하여서 상처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결핍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니까 내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늘 그 부족하게 생기기 위해서 늘 쌓아두고 살아요. 그리고 더 이렇게 움켜쥐려고 해요. 그런데요, 사랑이 많고 결핍이 없는 사람은요, 나눠주려고 해요. 베풀려고 해요. 그리고 욕심이 없어요. 우리 생명생교회 성도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부족함이 없어요. 결핍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는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방황하던 나를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가신 그 발자취를 걸어가는 우리 생명생교회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욕설과 위협에도 맞대응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없으면 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심을 날마다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받았고 우리가 을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는 내 것이라 칭히 너를 어렵게 했다고 도장을 꽝 찍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길 잃은 방황하는 양이 아니고요. 우리는 목자 대신 주님께 돌아온 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게 가장 신실하게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가까이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내게 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끝까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우리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